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처럼 장황하게 우리가 볼 때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전가가 되어서 원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모든 인류가 다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또 그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죽음의 형벌이 모든 인류에게 미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고 죽임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왔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오늘날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법이 많은 사람은 법이 많은 사람은 죄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법들, 그 마음의 법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억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고 또 온유하게 행하고 또 모든 것을 신중하게 행하고 그리고 이웃의 덕이 되게 행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니. 할렐루야. 그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 우상에게 바친 그런 고기들이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음식 그 자체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을 갖고 우상한테 그걸 바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떡이든 고기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 그때 시장에서 판다라고 하는 이 음식들은 전부 다 집에서 그냥 오는 음식들이 아니고요, 한번 거쳐서 옵니다. 어디를 거쳐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우상 앞에 가가지고 한번 제사 지내고 온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사 드린 음식이다, 그 끓임찌개 해가지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안 먹을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록 제사를 통해서 온 그런 음식이라 하더라도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고 그거를 제사 드린 그 사람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란 말입니까? 나는 그런 거 개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자기는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떡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요,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아니, 우리는 저 음식을 잘 못 먹겠는데, 저 시장에서 파는 음식, 그래서 한번 제사를 지내던 그 음식, 저런 고기, 우리는 마음에 그리 껴가지고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잘 못 먹겠는데, 사도 바울은 잘 먹네.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시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내 생애 동안에 절대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마음의 법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오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가하다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음식 막 먹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옆에 사람한테 시험이 든다? 그러니까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얼마나 그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인가, 그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나는 괜찮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옆에 사람 막 그거 보고 시험을 팍팍 받아버리는데, 그러면서 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교회 생활이 힘든고 하니까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옆에 사람한테 이게 덕이 되느냐? 그러니까 참 말도 조심하게 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하고. 여러분, 주의 종들 하기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주의 종노릇 하기가 왜 힘듭니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주의 종들이 막 이렇게 가면을 막 쓰고 막 이렇게 겉모습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 이렇게 그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주의 종만 그렇습니까? 교회 재직들,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새로운 신자가 오셨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 잘 드리고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버스 먼저 타겠다고 막 그냥 막 끌어내리고, 그런 모습 보면요, 마음의 시험이 팍 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우 막 그러면서 막 실족해버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그래서 마음의 법이 많은 사람, 법이 많으니까 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율법 시대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법을 갖고 우리가 모든 일에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함께 덕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 자, 불순종의 악.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따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폐단이, 그 폐해가요, 모든 사람에게 미쳐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만 지금 유죄 판결 받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유죄,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됨을 입었다. 결국은 의롭다함을 입었다. 자, 요것과 요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잠깐 그걸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나쁜 그 영향력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서 참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도 똑같이 요렇게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더 많이 임하는 것입니까? 더 많이 임한다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십시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 저는요, 이 핸드폰을 딱 갖고 옵니다. 그러나 제 핸드폰은 항상 이 진동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항상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딱 진동으로. 이게 바로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참 예배 시간 딱 참석할 때는 이게 진동으로 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고 딴딴딴 음악 울리는 건 좋은데요, 이제까지 울린 것으로 이제 족하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침묵으로 맞습니다. 자, 유죄 판결. 그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유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은혜 정도가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는 무죄다.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무죄 판결은 뭐와 같으냐? 무죄 판결은요, 그냥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과 같아요.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 그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요셉의 그 역사를 보니까 요셉이 참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가지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그래, 너는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너 자유야. 그렇게 해 가지고 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감옥에서 해방받고 나오는 즉시로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요,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죄 판결되어서 방면된 거 하고요, 방면된 거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총리가 된 거 하고,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죄 판결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의롭다. 자,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평범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 참 놀라운 사람이다. 너 어떻게 그렇게 의로울 수가 있는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막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칭찬이 아주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참 죄 안 지었으니까 집안에 꼭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오늘 도둑질 안 했네 보니까, 그러니까 야, 너 참 너 대단해, 칭찬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 지으면 잡아가지만요, 죄 안 지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두는 거예요. 누가 와서 칭찬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365일 지나가면서 남의 물건 도둑질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불러가지고 암흑의 표창장, 이 사람은 1년 동안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뭐 그런 거 봤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세금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세상에 내 돈 쓰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러면서 세금 나오는 거 그냥 정직하게 다 처리해가지고요, 다 잘 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특별히 무슨 뭐 상 주는 거 있습니까? 세금 안 내면 잡아가지만. 그거는요, 잘했다고 해가지고 상 주는 게 없어요. 자, 우리가 무죄 판결 받아서 방면되는 거로는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왜 그렇게 귀한 것인고 하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되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바로 의롭다고 하는 칭찬이에요. 칭찬.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가 죄가 없다, 이제 석방 그거 하고요, 너는 이제 의롭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죄 판결 받았을 뿐만 아니라요, 또 뭐를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그 16절에 보니까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이 무죄. 그 다음에는요, 또 쭉 계속 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 귀한 말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할 리가 없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롭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19절.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내어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다. 그러면 내어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죄값을 치른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값이 없는 거예요. 보석금이 없어요. 보석금이. 그래서 그거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어줌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어줌이 돼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무죄 판결 받은 거예요. 무죄 판결. 방면이 되는 겁니다. 방면이.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은 죄를 인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 다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 당신 참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받는 그런 요셉이 총리 되듯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죄 판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죄사함이 있고요. 이 무죄 판결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칭의가 있어요. 칭의. 그래서 죄사함, 죄용서, 그 다음에 칭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깊은 것이냐. 이 똑같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만큼 아담의 잘못을 통해서 악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예수님 통해서 선이 똑같이 요만큼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요만큼 들어왔다면 요거로 무죄 판결 방면된 거로 끝.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 의롭다 함이나 영화스럽게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슷비슷한 말씀 같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요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보면요, 딱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층,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바로 1층이에요. 마이너스 1층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엘리베이터에 보면 B1. 이게 왜 B인지 모르겠어. 왜 B가 거기 있어? 그게 무슨, 하여튼 난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그럼 B2. 자우지간 이게 지하 1층, 지하 2층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하 1층에서 바로 지상 1층으로 올라간다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온도계 보니까 온도계 0도가 있고요,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1도, 2도. 이게 진짜 수 아닙니까? 왜 0이 빠졌습니까? 여기에 왜 0층이 없나요? 이게 이제 그 나라마다 달라요. 다른데요, 저 프랑스나 유럽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지하 1층,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1층 있잖아요. 이게 0층이에요. 0층. 그리고 1층, 2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2층은요 1층이에요. 1층.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1층이 0층이에요. 0층. 그래서 이것을 헤드쇼세라고 합니다. 프르미에따즈, 두제메따즈. 프르미에따즈 1층이 우리가 말하는 2층이고, 두제메따즈 이거 우리가 말하는 3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0층은 헤드쇼세. 이래서 이게 바로 1층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 0. 자, 이것이 이제 이게 정확한 이제 숫자인데요. 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아담이 0에 있었는데 0으로 다시 올라온 것에 불과한 게 아니고 이렇게 더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의롭다심을 받게 돼. 이게 더 올라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은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보다 지금 우리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더 좋아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라틴어를 써가면서 그 죄 지을 가능성, 죄 안 지을 가능성,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뭐 그런 거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가 어떤 의지였느냐?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가능성 갖고 죄를 지었겠죠. 자,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 그 누군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 안 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 안 지을 가능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안자는 좀 노랗게 해가지고 죄 안 지을 가능성, 이게 두 개 다 같은 말.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그 라틴어 얘기할 때 가능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틴어로 포세라 했죠. 포세. P-O-S-S-E. 그리고 아니다라고 할 때 이거를 농이라고 했습니다. N-O-N. 농. 그리고 죄짓다를 빼까레라고 했습니다. 빼까레, 라틴어로 P-E-C-C-A-R-E, 빼까레. 그래서 죄지을 가능성인데 포세 가능성인데 빼까레. 그래서 죄지을 가능성. 근데 죄지을 가능성은 또 죄 안 지을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포세 빼까레나 포세 농, 이것도 이제 노란 거로 딱 해가지고 빼까레. 뭐 이거는 뭐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죄 안 지을 가능성, 죄 지을 가능성, 이렇게 아담이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아담이 이 죄 지을 가능성, 죄 안 지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이 죄 지을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 가능성 갖고요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따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타락했습니다. 타락.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요, 이제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죄질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난다면은 이제 의지가 부패해가지고요, 하는 일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라틴어로 표현했습니까?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음.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음. 자,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죄 짓는다, 그 말 아닙니까?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라틴어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 농이 먼저 나오고요. 농. 가능성, 뽀세. 가능성이 없음. 어떤 가능성일까요? 농, 빼까레. 그래서 죄를 안 지을 농,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없음. 농뽀세, 농빼까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뽀세, 농빼까레나 뽀세, 빼까레가요, 농뽀세, 농빼까레로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없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죄를 짓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요,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예수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안 지을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죄 지을 가능성이나 죄 안 지을 가능성이나 같은 말이니까 죄 안 지을 가능성, 죄 안 지을 가능성. 그래서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뭐라고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나요? 죄 지을 가능성이 없음. 그러니 이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 어디에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 참,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 이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어디에서
주어진다고요? 천국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데요, 천국에서 주어지는데 죄 지을 가능성이 없음, 이거를 우리가 라틴어로 해보니까 없음, 농, 없음이 나오고요. 뽀세, 가능성이 없음, 뽀세, 가능성이 없음. 어떤 가능성? 빼까레, 죄지을. 그래서 농, 뽀세, 빼까레. 빼까레, 죄지을, 뽀세, 가능성이 농, 없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자 보세요. 아담은 죄지을 가능성이 없음. 이 상태가 처음에 아담이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거는 없던 거예요. 아담한테는.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 창조물로서의 아담은요, 죄 짓기 전에 처음 아담은 이 죄 지을 가능성도 있고 죄 안 지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죄 안 지을 가능성도 있고 죄 지을 가능성도 있었지, 죄 지을 가능성이 없음, 그런 상태로 아담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만약에 죄 지을 가능성이 없음,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농뽀세 빼까레, 이것이 처음에 아담에게 있었다. 그러면 아담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의 상태는 죄 지을 가능성,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런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는데요, 죄짓기 이전에 우리 의지가.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 첫 사람 아담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던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죄질 가능성이 없음. 이 농뽀세 빼까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농뽀세 빼까레는 이 첫사람 아담도 가지지 못했던 거란 얘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도 갖고 있지 못한 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곧 이것도 누리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축복이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악보다 훨씬 그 악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무죄 판결을 넘어서 가지고 의롭다 하심까지 받는. 그래서 그 칭의, 우리가 구원의 길,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구원은요, 이 구원은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죠. 그 다음에는 죄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무죄 방면, 자 이제 감옥에서 나가시오, 요것만 자유함을 얻었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의롭다함.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의롭다함. 그 다음에 의롭다함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이게 천국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돼.
이게 쫙 이렇게 그냥 구원의 길이 쫙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라는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는 고리.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참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죄 덩어리에 불과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 그래 처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자들을 처음에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자들을 이제 죄 사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얘기. 그게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구원의 은혜, 우리가 감격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섬기는 것,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이제 21절에 보니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결과가, 구원으로서의 이 결과가 이제 결국은 영생이다. 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생. 자,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게요, 그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과 영원. 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모두 영생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게요, 영원이라고 하는 게 시간하고 어떻게 다른가? 자,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가지고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그래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끝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이렇게 연속이다. 계속 이 시간이 막 끝까지 계속 시간이 가는 거, 이게 영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말이 맞겠습니까? 틀리는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틀리는 말입니다. 왜 틀리는 말이냐? 자, 보세요. 이렇게 살라 그러면 나 안 살래요. 이렇게 영원히 살려면 나 안 살 거예요. 이렇게는. 왜? 아니, 세상에 내 지금 나이 50이 지금 넘었습니다. 내가 지금 저도 50대 중반을 지금 넘어서고 지금 50대 후반, 그 60 전에서 제가 지금 깔짱깔짱 하고 있는데, 참 슬픈 사실이지만, 아니 이제 불과 또 내일 모레가 이제 60일 텐데요. 벌써 60이 되니까, 60이 가까워오니까 아이 머리도 이렇게 참 허옇게 되고, 그래도 좀 피부가 그래도 좀 동안이라 좀 그래도 자칭 위로받지만, 또 누가 또 그러면 아이고 자기 또 주제에 또 그러고 또 그렇게 비판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이 세월이라 하는 거는 속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그냥 간부라치를 하고 아무리 막 그거 그리고 뭐 젊은 시절에 괜히 간부라치 했다가 나중에 풍순 아줌마가 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자, 아니 내 지금 나이 50인데 자 이제 100살? 100살 되면 얼마나 더 쭈그런 방송해야 돼? 아니 근데 뭐 150, 200, 300 이런 세상에 이렇게 계속 살라고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한 1000년 지나가면 완전 진짜 구신도 그런 구신이 없을 겁니다. 이빨 다 빠지고 막 뭐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게 시간의 연속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것.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사는, 그러면 부활해서 사는 시간은 이런 시간인가? 그런 시간,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자, 우리 몸이 부활해가지고 영의 몸이 되었다. 그 영의 몸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사는 시간도요,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영원. 할렐루야. 그 영원한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우리가 지금 체험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데 이 시간은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뭐 시간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똑딱똑딱하는 이 시간도.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영원 무궁한 세계.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영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 그래서 영의 몸이 이 시간을 따라가지고 늙어집니까? 안 늙어집니까? 안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게 없어요. 추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 영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막 동시에 막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공간을 이렇게 뚫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영의 몸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흔적도 몸에 있고요. 그 육의 몸과 그 육의 몸이 그 당했던 그런 고난의 흔적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영의 몸이 또 영의 몸이기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도요, 언제 들어왔는지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 그런 몸으로 우리도 이 영원한 이 시간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이 시간의 쭉 연속 이런 게 아닙니다. 시간의 연속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의 연속 이런 시간을 우리가 산다면은 참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전문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이런 시간에 지배를 받는 세상은 앞에 것이 남았다가 쓰러지고, 앞에 것이 남았다가 쓰러지고, 뒤따르는 것이 또 나왔다가 쓰러지고, 요게 또 나왔다가 또 쓰러지고, 이렇게 해야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네. 앞에 나왔던 것이 자리를 안 비켜주고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굴러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것들이 빨리 이렇게 자리 비켜주고, 그 다음 바톤 이은 게 또 나타나고, 그래서 아침이 왔는가 하면 이제 점심이 오고, 점심이 왔는가 하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왔는가 하면 밤이 오고, 빨리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 이렇게 굴러가야지만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참 서글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때가 되면 흘러가야 할
거기에 내 마음을 어떻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왔다가는 없어져야 되고 또 나왔다가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붙이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무쌍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겠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만물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당신의 말씀에 내 마음을 붙이게 하옵소서. 이 계속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여기다가 마음을 붙이다니요. 여기다가 마음을 붙이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여기다가 붙이려고 하는, 마음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말도요, 한 음절 한 음절, 우리가 전문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나가 나왔잖아요. 그럼 나가 사라지고 너니 나왔잖아요. 이제 너니 꺼지고, 그 다음에 교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교가 사라지고, 회가 나오고, 회가 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음절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없어지고, 이게 나왔다가 또 없어지고, 이게 나왔다가 또 없어지고, 이게 나왔다가 또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에 왔구나 의미가 전달되고 말이 통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온 것이 사라지기 싫다. 계속 빨리 사라지고 너니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나왔습니다. 너니 나왔는데 너니 또 사라지기 싫어서 이러고 있으면은 교가 뒤에서 빨리 나가라. 그래야 말이 의미 있을 거 아닌가.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이 세상이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이 세상에 어디다가 마음을 붙이겠습니까? 나에다 마음을 붙이겠습니까? 너네다 마음을 붙이겠습니까? 교회에다 붙이겠습니까? 회에다 붙이겠습니까? 어디다가 내 마음을 붙이겠습니까? 붙일 때가 이 세상에서 어디 있습니까? 참, 여러분 이 진리를요, 참 마음속 깊이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것이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법이. 영영토록 있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붙이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지식 있잖아요.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신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신도들도 이런 신학적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을 딱 갖게 되면요, 깨달음이 다 옵니다. 깨달음이 오면 그렇다,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영원한 하늘나라 주의 말씀, 내가 주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변하는 이 땅의 그 무엇에도 내 마음을 붙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원한 말씀에 내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사람의 열성이라고 하는 게요, 깨달음을 통해서 열성이 나오면 그 열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지속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이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이 행동이 나왔다. 그거는요 아주 참 얼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 지성이 왜 중요합니까? 진리를 진리를 깨달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와야 된다. 깨달음을 통해서 그럼 행동.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신학적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붙일 게 없군요. 내 마음을 붙일 데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행동.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뽑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거는 막 이 행동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변치 않고 꾸준하고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고 그냥 행동한다. 그것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는 아무런 이거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봉사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깨달음이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참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결심이 돼요. 스스로 결심이 되는 거는 이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막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뭐 대단한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맸지만 결국은 이 나는 교회에 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하나에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 여기에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넌 여기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거. 집착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집착이 되지도 않고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운명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치는 일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들입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살 것이 절대 아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고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 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내쫓고 문제는 다 해결받고 질병 다 고침받고 주의 말씀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두 손목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